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지난 한 주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희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강건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있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314장을 드리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거슬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다짐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지내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협력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피택된 직분자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섬김의 모범이 되게 인도하시고 겸손으로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야만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에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선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적 위기를 주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질병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며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비전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귀한 사역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때 어려운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성원을 이루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규를 두 가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 간략하게 보고를 해드립니다. 제19조에 있는 기타 중대 사항의 의결을 개회시 출석 인원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되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수정 보완이 됐습니다. 또 제55조에 사망의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현장 공천 시에 참석 인원의 4분의 1 찬성을 얻어 공천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직제 사역자를 선출하는 선출 과정을 통해서 장로님으로 3년조의 이태호, 또 2년조의 김형순 장로님이 이제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이 선출되셨고요. 집사님으로 직제 사역자 3년조의 박명숙, 강경옥 집사님 두 분이 3년조로 이제 간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훈련과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필요한 과정을 밟아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시게 됩니다. 한 가지 그저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뽑고 보완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꼭 수고를 해 주셔야 될 분들, 또 집사님으로 꼭 수고를 해 주셔야 될 분들,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꼭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들이 다 보강이 되지 못해서 몹시 아쉬운 점을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수고하실 주의 종들이 힘있게 그리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우리 곧 이번 주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시민권자들은 필히 선거에 참여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어지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연만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계십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불편한 가운데도 신앙생활 또 건강한 육체 건강을 유지해 가실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곽성자 성도님 수술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치유가 온전한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최명옥 성도님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윤정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양금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연로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인식해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쁜 눈물 다시고
안녕하세요. 오경희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맞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불안한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체념 섞인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불안한 이야기들이, 온갖 갈등 섞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신자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는 정녕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운의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 또는 슬픈 예언자로 일명 불려지는 예언자입니다. 그의 애가는 간장을 끊을 듯한 애달픈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울부짖는 예언, 슬픔과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쏟아지는 끓는 가마솥이 쏟아지는 환상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 밖 옹기골에 나가서 토기장이가 막 자기가 만든 토기를 짓밟아내는 모습에서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는 보았고 또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물 없는 우물에 처박힘을 당하는 불운한 일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는 또 감옥 속에 갇힘을 받아서 말년에는 저 이집트 동쪽 파파네스 지방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극과 눈물의 예언자의 삶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전반이 조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끝나는가? 심판받는 것으로 예언한 것이 그 예언의 전부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는 멸망과 위기와 슬픔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전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과 밝음의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의 종지부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예언자의 입에서 토해져 나온 예언의 말씀입니다. 왕이 거짓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는 추상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나아갑니다. 소망과 격려의 예언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한때 불호령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쏟아붓던 예레미야가 희망과 격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한결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변덕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자의 변덕성은 하나님의 변덕적 성격과 맞닿아 있음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이론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탕진성을 우리는 뚜렷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여움을 오래 계속해서 가지지 못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의 이중성을 갖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매로 때리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손으로는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꾸중을 하시면서도 얼싸 안아주시는 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백성을 때로는 흩으셨지만 한편으로는 모으시고 영광의 미래를 준비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29장 후반부터 31장 33장까지는 모두가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그리고 소망에 가득 찬 예언의 말씀이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관용성, 개개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개인의 처지든 민족의 처지든 세계의 처지이든 간에 어려움의 처지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진 자에게 언제나 좋은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또 30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내 후손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똑똑히 일러준다. 너희는 무서워 떨지 말아라. 나 이제 너희를 먼 나라에서 구해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진정 가난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소망을 기초로 둔 존재가 인간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손치더라도 나는 내 소망만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온 것은 빵이 아니고 떡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망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미덕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미래의 양식인 것입니다. 희망은 질병과 모든 죄악을 고치는 특효약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사용해 오신 특효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은 슬퍼하는 자에게는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희망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불안을 씻겨주는 신기한 묘약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남을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중심에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율법도 계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아버지의 것을 조금 갖다 써도 됩니다. 그것이 책망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사용해서 좀 떼어 먹어도 부자지간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비한 영적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응석을 부릴 줄 압니다. 자녀가 어버이 앞에서 응석 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피보호자 사이에서 핏줄로 이어진 관계 속에서는 혼연일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응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배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갖다 써도 이상이 없는 관계, 동시에 과대 선전이 가능한 관계가 바로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과대 선전할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응석 부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깊은 데서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나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크게
부풀려서라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응석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크게 늘려서 침소봉대하여서 하나님께 선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바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밝은 앞날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됨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뢰하리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욥의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한 개인이 있습니까? 지금 암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몹쓸 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의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마 나를 죽이기까지는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응석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들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희망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바라보라고, 기댈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끝내 희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폭력과 전쟁으로 죄와 징벌로 파멸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나면 우리 인간도 비참하겠지만 하나님도 결국은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미래를 밝은 앞날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고 기뻐하시며 감탄하실 대상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율곡 선생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말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처럼 인생에게 해로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말이 많은 것은 생각이 부족한 탓이고 걱정이 많은 것은 믿음이 적은 탓이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품격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품격이라는 한자 단어를 놓고 보면 입구자 3개를 묶어서 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입이 3개 모아져서 품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은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을 주신 것은 전진 기아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격려와 희망과 미래가 있는
희망의 말로 가득 채울 때 전진 기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망이 섞인 말, 갈등과 분열이 섞인 말은 후진 기아를 넣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죽어도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배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 안에서, 우리의 숫자 안에서, 우리의 통계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비로운 그것, 바로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내시고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온갖 갈등과 파괴와 질병과 불안과 염려와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올가미로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죽음 안에서, 저주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온전히 부활시켜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소중한 투표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별된 심령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누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암의 투병 과정에서 고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삶이 저들의 침상마다, 저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확증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서 증거해 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밝은 앞날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냈을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고 신뢰하며 다시금 세상에 터져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